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자녀된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또 이 땅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구원의 확신과 또 성령의 동행함 가운데 이 땅을 넉넉히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으면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곳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너무 또 환영하고 또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튜브에 또 숫자를 보니까 어제보다 왜 더 많아졌지 했는데 현장에 어제보다 그만큼 조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유튜브에 그 현장이 되었든 지금 이곳이 되었든 정말 하나님 앞에 신년 이 첫 주간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온전히 또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겠다라는 또 확신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네, 지금 벌써 오늘이 3일째잖아요. 이제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큰 성공을 우리가 거두었지만 지금부터는 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곳에 5일 동안 또 5일 동안 집중하여서 예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이 정말 똑같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똑같다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히 다른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소망하고 확신한 오늘 되면 좋겠고요. 오늘 수요일인데 저희가 수요 저녁에 제가 수요일은 광고 제대로 못했는데 수요 저녁 예배는 이번 주간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시는 분은 내일 새벽에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대시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 1서 3장 2절에서 8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요한 1서 3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답을 알려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죄의 미혹을 이긴다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죄의 미혹을 이긴다. 네, 그렇게 답을 적어두시고 3장 2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죄의 미혹을 이깁니다. 영원한 소망 그리고 죄의 미혹이라는 단어가 오늘 중요한 단어인데요. 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아들이 이제 방학이잖아요. 이번 새벽 예배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아주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영적인 깨달음이 있었나 보다 큰 기대감을 가지고 말을 집중했더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하루 일상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집중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인데 평소 방학에는 이 늦잠을 자느라고 일어나면 이제 오후에 학원을 가야 하는데 숙제도 해야 하고 게임도 하고 싶고 그 둘 중에 선택에서 막 이렇게 망설여지고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학원에 해야 되는 그 오후에 하는 숙제를 다 해놓고도 오전에 아주 넉넉한 시간이 확보되어 가지고 자신에게 아주 유익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좀 황당한 고백이긴 했지만 제가 웃고 넘길 수 있는 이유는 지금은 이제 뭐 학업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아들에게 이 게임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소망이지만 언젠가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그 허락하신 영원한 소망 이걸 확신하게 된다면 그 참된 소망을 붙잡기 위해서 그 소망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새벽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원한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미혹을 이기면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도 어떻게 달라기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요한 1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단락이라고 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더 이상 부족함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받은 자들아. 사실 원래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사랑받은 자들아, 이미 사랑을 받은 자들아. 자, 그런데 그 단락에서 사랑을 받은 너희가 한 가지 더 꼭 기억해야 하는 신분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잊어버리지 않도록 표현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자, 2절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 사랑을 받아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왠지 그리스도와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잖아요. 그 예수님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도 똑같이 첫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딱 시작을 하지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보다 보면 예수님과 나는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오래 참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예수님처럼 온유한 성품을 가지지 못한 것 같고, 아직까지 또 여전히 시기하고 또 자랑도 교만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의 현실이구나. 우리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고린전서 13장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나에겐 아직 없는데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가끔 우리 주변에서 대단한 신앙인들을 만나면 그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던가요?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까지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나는 이미 그냥 끝났다. 시작 전부터 잘못되었다. 저 사람들을 보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환난과 고난을 다 이겨내고 나는 거기서부터 벌써 무너졌다. 이런 절망한 마음이 생길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의 시작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달점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점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소망이에요. 그 영원한 소망이 있는 저 천국에 우리는 모두가 다 반드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 그곳으로 반드시 가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집, 그곳에는 우리 모두가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그 집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아다닌다면 절대 갈 수 없는 것이지만 찾다가 결국 쓰러져서 그냥 찬 겨울에 눈 덮인 곳에 쓰러져 그냥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 일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그 집에다가 탁 데려다 놓는 것이 바로 그 천국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자, 그러면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중꺽마라고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다? 꺾이지 않는 마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중꺽마. 여러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무엇을 꺾이지 않는 마음? 나의 그 시작점에서 나는 멀었어, 이것이 아니라 나의 그 영원한 도달점은
반드시 있다. 그곳은 나는 반드시 간다. 라는 그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때가 되어야지 비로소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막 이렇게 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돌아서서 얼마나 그 앞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강단에 서서는 막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또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간증을 했지만 막상 돌아서고 나니까 그때는 그때였고 지금은 아닌데 그 간증에서 막 그 위대한 것처럼 막 칭송받던 그 순간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죄책감처럼 느껴져서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인간이 연약해요. 때로는 막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그 완전함은 그 변화되는 그 순간,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그 천국이에요. 그 영원한 그날을 우리가 함께 소망해야 됩니다. 이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니 사실 그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단락은 사실은 좀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이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언젠가 그 천국에서 나의 완전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겠구나 라는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지금 내가 부족한 거, 연약한 것을 그래서 그것을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내가 지금은 부족해도 조금씩 더 나아지겠다라는 동력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것을 동력으로 여겨야 됩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중에 제가 볼 때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 그냥 평범하게 생긴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항상 자신이 다른 것은 몰라도 외모적으로는 나는 완벽하다, 자신 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저 친구는 도대체 왜 그런가? 제가 나중에 그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알았습니다. 그 친구 집에 갔더니 그 부모님이 그 아들을 야, 너는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아들 왔구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은 상관없어요. 나는 집에서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제가 학생들 사역하면서 보면 굉장히 외모적으로 아주 멀쩡하고 괜찮아요. 그리고 청소년기 외모는 점점 더 예쁘고 멋지게 변해가는 과정일 뿐이잖아요. 근데 늘 감추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친구들이 얼마나 세상을 다 만난 것처럼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별로 안 만나도 되고 이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이제 문화가 되어버리니까 다 감추고 있는 것. 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감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성장의 동력이 되어야 되는데 기독교 심리학의 거장 이제 폴 트루니에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열등감은 인간이 가진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더 높은 인격적 완성으로 이끄는 강력한 자극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열등감은 우리가 숨겨야 할 수치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갈망하는 어떠한 참된 것을 소망하는 그 시작점으로 본 것입니다. 자, 이러한 참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그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리에서 우리는 결국 죄의 미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자, 이제 여기서 자녀들아 라고 나오는 것은 이 사랑하는 자들아 안에 있는 큰 단락 안에 있는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이건 새로운 말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위에서 말한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확신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그것이 어떠한 사단의 공격이 되었든 자기 스스로 그 마음에 있는 어떠한 나는 안 돼 라는 절망의 마음이 되었든 그 누구도 자신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미혹이라는 단어가 거짓을 참인 것처럼 생각해서 길을 잃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사실 미혹과 유혹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제 소개하는데 요한 1서에서는 이 미혹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미혹은 거짓을 참인 것처럼 생각하기 위해서 길을 잃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bewildered인데 이게 wild라는 이 광야로 내보는 거예요. 길을 잃게 하여서 거짓 가르침에 빠져서 엉뚱한 길에 들어서게 하는 게 바로 미혹이에요. 어제 나눴던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죠? 막 예수님을 대적하고, 대적할 수가 없어요. 대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장하여서 그 길에 빠지게 하는 것, 그리고 그 길에 따라가는 사람을 지금 성경은 미혹받은 자라는, 미혹의 길, 죄의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천지나 통일교 막 이런 데 빠진 사람이죠. 우리가 보면 참 안타깝죠. 자신을 독생녀, 이긴 자 이만희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저 사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리석은 길에 빠진 자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 미혹이라는 것이 이제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잘못된 가르침,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의의 길, 참된 길을 가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 또 이제 다른 성경은 우리가 다른 어떤 많은 성경 구절들은 유혹이라는 단어를 하잖아요.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의 욕망에 이끌리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어떤 죄성의 욕망.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걸 아주 쉽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미혹은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 죄의 길을 따르게 하는 것이고, 유혹은 우리를 욕망에 이끌리게 하여 죄의 길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제가 여기는 우리가 죄의 미혹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죄의 유혹이라고 해도 돼요. 미혹이 되었든 유혹이 되었든 그것에 빠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영원한 그 소망이 바르게 있을 때 돼요.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기도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그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는, 죄의 욕망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 안에 거할 때 무엇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땅을 다 버리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버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쯤 우리 영상을 하나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걸 제가 이거 버려라라는 이 단어를 했을 때에 딱 떠오른 영상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몇 년 전에 아마 보셨을 수도 있는데 3분짜리 영상 한번 보고 또 마지막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머니, 내가 비디오에서 봤는데 김우중 목사님이 이랬어. 비디오 너무 감동이야. 그러니까 어떤 거지가 있었어. 근데 그 거지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죽을 뻔했어. 근데 그때 왕이 그 길을 거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이랬어.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너는 이제 궁전에 와서 나랑 같이 살 거다. 라고 말했어. 근데 있는 거 있지. 그리고 소년이 따라가다가 이제 왕이 말했어. 네가 나를 따라갈 거면 네가 있는 것을 다 버려야 돼. 다 버려. 왜냐면 그래서 소년은 자기 물건들을 바라봤어. 먼저 깡통. 그 깡통이 없었다면 밥을 못 먹어. 굶어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담요를 봤어. 그렇게 바람이 불을 때 담요가 지켜줬지. 근데 그 담요랑 깡통을 버리라는 거야. 너무 심각하지 않아? 그리고 마지막 수저. 수저는 제일 아끼는 거였어. 수저가 없었으면 밥도 못 먹었을 거야. 수저를 가장 좋아했어. 근데 그거를 다 버려. 그러니까 왜 버려야 돼? 그냥 나랑 같이 궁궐에 갖고 가면 안 되냐고. 근데 왕의 생각 아니면 말은 바뀌지 않아.
안 돼. 다 버려야 돼. 아니면 넌 아직도 거지로 살 거야? 아니면 나랑 같이 와서 궁궐에서 살 거야? 이거 다 버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우주 목사님이 말하고 있는 뜻은 하나님, 이거 하나님 진짜 막 하나님보다 뭐를 더 좋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랑 같이 헤이븐로 갈 거면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어. 깡통 그런 거를 갖고 가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는 지금 거지야. 우리는 full of sin. 여기에 sin이 너무 많아. 우린 지금 거지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지저스를 보내서 죽었지. 그러니까 3일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거를 다 버리고 하나님을 믿으러 헤븐로 가는 거야. 자, 이제 할머니 잘 들었지? 거지 스토리. 이제 끝이야. 네, 여러분 저 영상 본 적 있으세요? 네, 처음 보세요? 다행이네요. 저게 이제 미국에 있는 저 소녀가 한국의 할머니가 계세요. 저 김우주 목사님의 LA에서 이제 목회하실 때인데 이제 아이들에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 손녀 손자가 얼마나 예뻐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리고 이제 미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잖아요. 혹시 부모님 중에 한국에 부모가 있다면 예수님 아직 모르면 이 손자 손녀들에게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영상을 해가지고 보게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한국에 있는 할머니에게 저 손녀 딸이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확합니까? 얼마나 정확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에 다 버리고 그냥 몸만 와. 너 자체만 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고 아니 그냥 그거 다 버려도 된다니까. 내가 이제 금수저 아니었더라도 내가 은수저 정도는 되는데 이거 어떻게 버려요. 그거 말고 천국 가면 그 수저 필요 없어. 그런데도 그걸 붙잡고 있는 이제 그러한 모습들. 결국 우리가 천국으로 간다는 것은 또 천국을 확신한다는 것은 그것을 다 이미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미혹도 우리는 그냥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죄의 미혹 우리가 스스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저 영상을 좀 보여드린 이유는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의 소망을 아마 다 가지고 있겠죠. 그렇다면 얼마나 정말 그 천국의 소망과 합당한 버림의 삶을 또 살아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 버린다는 거, 우리가 가진 거 다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미혹에 빠지도록 하는 그것 중에 버려야 되는 거 있으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진리의 말씀은 거짓을 이긴다라는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오늘은 어떤 걸 결단할까 어제 새벽에 기도하면서 오늘은 그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 빨간 글씨로 웬만한 성경은 다 되어 있으니까 오늘 하루의 일과는 내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거 다 읽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지라고 결단을 하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오전에 책상에 앉아 있는데요, 여기저기서 전화 오고 카톡 오고 막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 앉아서 읽는데 결국 오후 2시 되니까 다 완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참 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죄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버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영원한 그 천국의 소망에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또 확신해야 되는지, 또 그러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개인적인 결단 그리고 또 공동체적인 그러한 결단을 반드시 다짐하시고 그리고 또 하루를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은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6시쯤 되면 이제 출근 때문에 가셔야 되는 분들이 있어서 좀 짧게 마무리를 했는데, 오늘 이 찬양은 우리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우리가 1절부터 4절을 좀 잘 고백을 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찬양, 이 말씀 준비하면서 사실 이 찬양이 지난주부터 계속 많이 생각났어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구나. 그리고 또 내가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고 부족해도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좀 다짐의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가 한번 이 찬양 같이 좀 고백하고 또 그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